말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기 전날 그 밤은 고요하기 짝이 없죠. 지금 사도행전 1장이 딱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다락방 공동체에 어떻게 임하셨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놀라운 기적적인 현장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당황하고 방황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은 이미 떠나셨고 지금 공석입니다. 누구를 따라야 할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서곡이 이미 펼쳐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의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기들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영문을 모르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위기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바로 이 다락방 공동체가 그 당시를 이겨내고 견뎌내는 유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 속에 총과 칼로 벌어지는 전쟁은 없다 할지라도 요즘 아이들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위기, 가정적인 어려움, 교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항상 산적해 있게 마련이죠. 이런 때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이 다락방 공동체는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적인 출발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초점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다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부터는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13절 초반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다락방이 어디죠? 6월절 만찬을 떼신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주신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모임을 가졌던 그곳에 관성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을 가봤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공간의 한 4분의 1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 넓지도 그리 크지도 않은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5절을 보니까 120명이나 되었더라. 원문을 보면 이나라는 말보다는 120명쯤 모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0명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공간으로 봤을 땐 적은 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수에 비하면,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 얻어먹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500여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불특정 다수들 말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보더라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락방에 지금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에 불과합니다. 380명 어디 갔습니까? 제 갈 길로 간 것이죠.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유가 없었을까요? 공동묘지도 보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대는데, 다 사연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그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소수였지만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주께 쓰임받았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거기에 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마치 지금의 세대를 이미 알고나 있듯이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당시에도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뭘 권하여? 모이기를 권해라. 더욱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참 모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워낙 바쁘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도 요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모이셨잖아요. 요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때웁니다. 한 끼 때우듯이 때우든지 모르겠도 인터넷으로 때웁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안심합니다. 내 할 일 다 했다. 자기 만족은 성취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죽자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렇게 없던 시간이 어디서 샘솟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없다고 신음하는 돈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 밑에서 2번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산 밑에 살았고요, 한 번은 관악산 밑에 살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3년을 북한산 밑에서 살았고 관악산 밑에서 13년을 살았는데 딱 한 번씩밖에 못 가봤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놀란 게 있습니다. 총천연석의 아웃도어, 마치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처럼 전문 등산복을 입고 등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파글파글합니다.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와, 우리나라 이렇게 산악 전문인들이 많았구나. 조금이라도 맛집이라고 소문난, TV에 소개가 됐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소개가 됐든지 맛집이라고 소개된 집은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습니다. 파글파글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줄 서서 밥 먹는 거거든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누구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는데 그때 너무 많이 깨닫고 놀란 게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1시간을 줄을 서도 이렇게 막 이름까지 써놓고 번호표까지 받아서 기다리고 있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맛있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미각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미각이 발달된 사람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의 맛. 아멘도 안 나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희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성령 충만하여 내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전 존재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희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통한 행복.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감격이 회복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특정 다수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진보하며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주제인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전체로 봤을 때 120명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 함께 모인 모임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일꾼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임하는 우리 예수중앙 가족들이 동일한 공동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13절에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세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모였구나. 합쳐서 120명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류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여자들, 제자들, 가족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실패자들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하나입니다.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루저들입니다. 그들이 거기 있으니 얼굴이나 들 수 있었겠습니까? 또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이 넷이었고 누이들까지 있었죠. 근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매우 못마땅한 대상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장남이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들로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만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가족은 나 몰라라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행적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발 좀 예수님을 말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가족들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여인들이죠. 숫자로 봤을 때 이 여인들의 수 120명 중에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11명은 남자들이었을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남동생 4명. 그리고 거기 남자들이 또 다른 남자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많게 잡아도 20명 이상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몇 명이에요? 100명이나 됩니다. 꽤 많은 수죠. 하지만 이 100명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복음서들을 추적해 보면
이 100여 명에 달하는 여인들은 예루살렘 도시 여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의 시골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구들, 그리고 대부분 죄인들, 예수님에 의해서 구제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여인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주류로부터 외면당했던 주변인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 밖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다락방 밖에는 귀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주도하는 유력한 자들과 유력한 자들의 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락방 공동체에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박물관을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에 꼭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시 여인들이 어떤 패션에 열광했는가? 당시 여인들이 착용했던 부장품들이 있잖아요. 액세서리, 또 헤어스타일, 또 패션, 당시의 패션, 그리고 그들의 화장품, 이런 거 보면 당시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문화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문화는 어디 가면 알 수 있느냐? 백화점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때마다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철마다 한번 그 트렌드를 읽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가면 최고 VVIP가 누굽니까? 귀부인들입니다. 여자들입니다. 화장품, 또 액세서리, 또 명품,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표정들이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명품백과 짝퉁백의 구별법을 아십니까? 저는 한순간 그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와, 저거 명품백 맞다. 언제 아냐? 비가 오면 드러납니다. 비가 오면 명품은 안고 뜁니다. 그러나 짝퉁은 들고 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여인들은 그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락방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부류는 서로 다 사회적인 피해자들이고 주변인들이고 그리고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와의 관계도 결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 같았던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의견이 다 달랐고 관점이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들은 절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점이 누구에로 모아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모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에 자꾸 문제거리를 주실까? 문제 없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완벽한 교회. 근데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를 주실까? 문제가 있어야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볼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하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뭐 우리가 공산당은 아니죠. 똑같은 말을 막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다 다르죠. 스타일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단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 그럼 됐어. 이겁니다. 우리 교회 출석해? 됐어.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걸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이 저에게는 참 좋은 교훈들을 몇 가지 주었습니다. 뭐 지금 4강이 다 가려졌지만 누가 올라간지는 저에게 큰 관계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승 했다는 거 그거 하나면 저는 족합니다. 독일하고 싸워 이겼잖아요. 독일이 지난번 월드컵 1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일이 우리한테 졌어요. 그것도 2대0으로.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객관적으로요, 독일과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팀입니다. 여러분, 독일 연봉이요, 독일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받는 연봉의 10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 받는 연봉 전체를 합쳐도 독일 선수 한 사람이 받는 연봉보다 못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대로 귀국하면 다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차 우리는 다 죽은 입장이거든요. 첫 게임하고 완전히 다른 게임을 했습니다. 독일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전부 다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분이 있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 안에 큰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하기 전날 밤까지, 어제 밝혀진 건데 인터넷 게임을 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화가 나가지고 아예 인터넷을 뽑아버렸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맞추는 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1번부터 10번까지 다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 그럼 덮자. 됐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균열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와? 그럼 됐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락방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지금 여기 모였어? 그럼 됐어. 그냥 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 다락방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락방 공동체의 현대 버전이 뭐냐? 예수 중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락방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부임해서 거의 첫 주에 설교했던 아둘람 공동체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빚 못 받고 도망간 사람, 갚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원통한 사람. 당시로부터 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난 사람들. 사실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거의 자기 목숨 부지하고 숨어든 건데 그걸 알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처음에 300명, 400명, 600명. 당시에 주류 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 아우, 저 루저 집단들, 쓸모없는 집단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둘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됐을 때
그 주요 모든 내각진들, 그의 모든 군대의 요직들은 누구로 세웁니까? 아둘람 공동체의 일꾼들로 가득 채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주변인들에 불과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절박함이고요. 두 번째는 견뎌냄입니다. 견뎌냄.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의 부딪힘을 견뎌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습니다. 원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커팅해서 24번 커팅해서 보석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사진으로. 물어볼게요. 원석이 비싸요? 보석이 비싸요? 그런 거 어떻게 잘 아세요? 다이아몬드 전문가입니까? 값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돌덩이요. 물론 원석도 비싸죠. 하지만 24번 커팅한 후에 그 커팅된 면을 통해서 반사되고 비춰진 그 빛들이 영롱한 보석된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 여러분은 원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값을 차치하고라도 그 아름다움 때문에 보석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은 어디에 있느냐? 서로 부대낌으로 인한 보석 만드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혼족 시대라고 그러죠. 혼족 시대. 지금 서울도 1000만 중에 4분의 1이 혼족이랍니다. 그래서 TV들도 다 혼자 사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왜 혼자 삽니까? 편하니까.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것은 편리한 줄 몰라도 나중에는 불행하게 됩니다. 아플 때 괴롭습니다.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 불행합니다. 나중에 그 공허함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함께 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살 때 상처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불편함도 있지만 손해도 보게 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무슨 과정이에요? 커팅되는 과정. 나에게 불필요한 문물을 떼어내시는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석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도대체 셀가족 모임 못 가겠어요. 왜요? 상처가 많아서.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쓰릴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 아픔이 나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내고 나를 극복하게 하여, 따라합시다, 원석이 변하여 보석되기 위한 커팅의 과정이다. 여러분, 보석될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깎이는 고통,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귀중한 존재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 다락방 공동체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적인 출발의 초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종하는 불특정 다수, 저 다락방 밖에 있었던 VVIP 귀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소수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만 바라왔던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확장되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굳이 새롭게 하나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지켜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꺼집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세요. 그러면 꺼져요. 여러분, 제가 자연 다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 발표된 게 아니라 제가 연구한 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초원에 초식동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숲풀 속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포식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자는요, 팀플레이를 합니다. 매복조, 위협조, 그리고 사냥조. 그래서 한번 이 사자의 타겟에 걸려들면 벗어날 존재가 없습니다. 수만 마리의 들소떼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새가 많다 할지라도 사자에게 잡히면 끝납니다. 그 끝나는 무리들을 제가 분석해 봤는데 세 종류입니다. 저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첫째는 어린 것, 갓 태어난 것. 갓 태어난 것의 3분의 1이 포식자에게 태어나자마자 먹힙니다. 두 번째는 병든 것. 병이 들었든지 노쇠했든지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영락없이 타겟입니다. 세 번째는 까부는 것. 힘이 가장 좋고 나 사자 정도는 겁나지 않아. 그거는 영락없이 타겟이 되고 맙니다. 먹히는 것이죠.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무리 안에 들어있으면 안전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드문 장면인데요, 실제로 한 젊은 소가 사자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막 거의 먹히기 직전입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자는 먼저 위협조가 있다고 그랬죠. 으르렁 하고 위협하면 떼가 다 도망가니까요. 그런데 우두머리 들소가 정신이 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부하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들소들이 스크럼을 짜고요, 탁 뿔을 앞에 대고 쿵쿵쿵쿵,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20마리, 30마리 몰려오니까 사자들이요,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사자들이 덤비죠. 근데 수를 못 이겨요. 결국 사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 소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교인들이 100만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이 무슨 뜻이죠?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신상명세서에 종교, 기독교 써놓고는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 이유가 또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교인들은 놀랍게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덤벼드는 그 포식자들의 먹잇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 먹히고 세속주의에 먹히고 세상에 먹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락방 공동체 안에 120명, 그들은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120명일 뿐 아니라 우리 예수중앙교회의 공동체의 120명,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개혁하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교 모임과 교회 모임은 이렇게 다릅니다. 사교 모임은 자기들의 모임 자체로 의미가 끝나지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도피성이요 안식처며 혼족시대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도피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내시는 축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내가 이 공동체의 가족이 되리라.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복되게 할 뿐 아니라, 서로를 지킬 뿐 아니라 주님 안에 서럽게 원석 같은 우리들이 보석 같은 존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세움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 다락방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저 120명들, 그러나 그들이